오늘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세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그의 조카 악마인 웜워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작품인데, 악마가 악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조카 악마 웜워드는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이 성도들을 공격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심지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면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교회는 갈수록 더욱더 강건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조카 악마는 이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스크루테이프가 전략을 알려줍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그냥 두어라. 다시 말해서 그냥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가만히 두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영성이 약해집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열심을 내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을 내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 열심을 내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을 내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을 내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열심을 내어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향하신 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희망과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위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 이 현실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연단이 힘겨울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4절 말씀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재앙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 첸이라는 자가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이 동화를 지었는데 그 동화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은 마을에 빨간 트랙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트랙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 트랙터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이 밭을 갈았습니다. 이 겨우겨우 먹을 양식만큼 농사를 지을 정도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우라는 이 농부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 트랙터 사용 설명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읽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트랙터로 하루 만에 이 넓은 땅의 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난리친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데이브는 열심히 사용 설명서를 읽고 난 후에 이 트랙터를 가지고 밤사이에 그 밭을 전부 갈아 엎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결국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용 설명서대로 빨간 트랙터를 활용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다른 마을에도 이 트랙터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인생이 잘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모두 담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와서 간구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백성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바운즈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도의 능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일들,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떨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을 옮길 수 있지만 믿음의 기도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참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서 자꾸 기도하지 않도록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기도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최대 이용하면서 기도 시간을 점점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 중에 하나가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쁘면 그 바쁜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위기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함이니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하여서 이 3,000명이 넘는 그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오시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능력 주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하기 참 좋은 때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또 지금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이고 지금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6년 전에 목사님 그 모임에 한 어떤 목사님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세요 했더니 아들이 이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 했더니 몬스터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몬스터가 앱을 깔아서 이 포켓몬스터 고라는 게임이 있는데 공중에 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안에 앱을 깔면은 그 몬스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몬스터를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일본에서 왔는데 강릉까지 가서 일본과 가까운 그 강릉 동해안 가서 이 몬스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만에 가니까 대만에 이런 할아버지가 계세요.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에 이 70대 할아버지인데 첸 사유안 할아버지인데 이 포켓몬 고 게임에 빠져서 보니까 저 스마트폰이 64대예요. 쫙 보니까 뭐 같아요? 공작새 같죠. 그래서 공작새 자전거 타는 할아버지, 포켓몬고 할아버지입니다. 저걸 가지고 이 포켓몬, 이 몬스터를 막 잡으러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저 할아버지는 이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갖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저 몬스터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러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풍성한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남 신안군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에 태어나서 나이 17살 때에 이 증도라는 곳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시집을 가보니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중경은 생과부로 19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정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오빠가 있는 목포로 가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을 때에 한
전도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소박받은 여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에 은혜를 받고 몇 시간 동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중경은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성 성서 학원에 들어가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자기가 핍박받았던 증도로 다시 들어가 전도를 하고 그 일대의 섬을 전도하면서 6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문중경은 초라한 과부가 아닙니다. 이 신안군 일대에 존경받는 영적인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사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상황과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재앙이 아닌 참된 평안,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충무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